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잘 아시는 말씀 사도 바울의 회심의 말씀인데 15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릇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오늘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자, 나눠드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눈이 먼 것과 또 우리들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이라면 죽을 일이라도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눈이 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테스트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 일인데 그걸 몰랐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이제 오늘 15절에 있는 대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과 고통 죽을 뻔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앞에 문제는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면서 축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누구에게나 다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저 부평 가면 문제 없습니다. 부평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은 정말 문제 없습니다. 아주 편안하죠. 그러나 그 부평에 있지 않고서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우리 속에 문제가 있거든요. 단 뭐냐? 그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되며 믿음이 자라고 축복의 자리로 가느냐 아니면 그걸 모르고 거기서 포기하고 좌절하느냐 그것이죠. 더욱이 믿는 자들이 문제 앞에서 포기된다면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절을 볼 때 그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주께서 환상 가운데 뭐라고 그랬냐면 아나니아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사람 유대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결국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불렀지만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하게 하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믿지 않는 자들이 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여러분 벼락이 떨어지고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을 것 같죠. 또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찾는다 치더라도 그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가 뭐 하는 것이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고 하늘 아래의 시민권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또 교회에 온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서
바울이 되기까지 눈이 멀게 하셨고, 그 가운데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적격자인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되게끔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남편, 아내, 일가, 친척 지나가는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지 않으면 직무가 유기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아나니아 선지자가 뭐라 하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공회에 고소를 한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은 죽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옆집 사는 그 사람은요, 아이고 얼마나 포악하게 생겼는지 몸에 흉터도 있고요,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지레 겁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인 그 사울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그리고 전도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예수 믿게 하는데 이르렀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할 땐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저 사람이 교회에 안 올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창조주,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도 생각도 계획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면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이 바꿔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식의 마음이 바꿔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의 마음이 바꿔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택한 자를 통하여서 또 택한 자를 택하게 하신다는 사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를 만드셨으며, 아멘. 요셉을 통하여 가족을 살리셨고,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으며, 베드로를 비롯 제자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도의 기초를 삼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을 세우셔서 하십니다. 그 자리에 오늘도 적으나 크나 많으나 적으나 저와 여러분 그 자리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언제든지 리레이예요. 리레이라는 것은 뭐냐? 2000년 전에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전수자들이 있거든요. 복음의 대를 잇는 그 바통을 이어줄 사람을 사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부른 사람도 있고, 2000년 전에 부른 사람도 있고, 1000년 전에 부른 사람도 있고, 50년 전에 부른 사람들인데, 그 부른 이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구원의 바통을 이어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바통을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았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누군가가 2000년 전에 그 복음을 받아서 2000년 동안 계속 그 복음을 놓치지 않고 누군가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해서 나는 아이고 우리 남편 안 돼, 우리 자식 안 돼, 옆에 사람 안 돼, 나는 전도할 능력이 없어, 나는 입술이 둔해서 그런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서 복음은 끊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작든지 크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이어져 나가고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하는 일들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냥 부르셔서 그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상급을 그러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 왜 우리에게 전도를 시키는가? 하나님이 하지. 왜 우리에게 헌신 봉사를 시키는가? 하나님이 하지. 근데 뒤에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멸관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헌신과 봉사와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들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사도 바울 같이 사용을 하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나니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미 그 사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줬어. 네가 와서 안수할 것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양면에서 일하십니다. 그 뒤에 성경 사도행전 보게 되면 베드로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짐승, 4발 달린 짐승의 환상을 보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방인들도 부정한 것과 같은 짐승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자마자 아나니아 그 백부장의 고넬료 백부장의 하인들이 들이닥치는 그런 사건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에게 전도를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간절히 내가 기도할 때 또 그리고 이웃에게 내가 전도 대상자들한테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내 자녀, 내 남편, 내가 전도 대상자 그들이 우연찮게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다든지 야, 너 교회 다니냐? 나는 안 다니고 우리 안 식구는 얼마나 잘 다니는지 몰라. 야, 너 그거 포기야. 나도 교회 안 다니는데 봐라, 나 교회 다닌다. 너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닌다니까. 언제부터? 나도 얼마 안 됐는데 야,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좋더라 하는 그런 음성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서 전도의 합작품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 하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면 하나님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믿을 것 같든지 안 믿을 것 같든지 계속해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신앙생활 철저히 하자 라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김씨 교회 갑시다, 박씨 아줌마 교회 갑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5장 32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큰 네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다. 있죠? 네. 자, 누가복음 5장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이 중요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내가 지금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서로 얼굴을 봅시다. 그래도 사람이 괜찮지, 그래도 참 마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고 악한 영들이 임하게 되면 사람은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그 내면에 악질적인 요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건드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속에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그리고 반발심,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겉보기에 선하고 그 사람이 법 없어서 살 것 같아도 이 내면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좀 빨리 나오고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건드려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건드려서 나올 뿐이지 그 내면에 우리 속에 악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지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결국 그는 전도자가 되어서 변화되고 고난받는 데까지 갈 것도 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15절에 있는 대로 그는 내 택한 그릇이니까 얼른 가서 안수해주고
눈을 뜨게 해라. 이제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핍박을 당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핍박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는 것 아니냐. 물론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그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핍박받을 때 마음이 더 편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떨 때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생깁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정말 편안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가질 수 있으나, 우리가 나중에 후로 지나가 보게 되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더 자라게 하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셨으며,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니, 오히려 내가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 환난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천방지축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시편에 있는 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을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의 마음이 오히려 더 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그 어떤 법 안에서, 나 같은 자가 저렇게 핍박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핍박받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것들을 그는 깊이 있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왕궁에 있었으면 그는 호의호식 수 있었지만 그의 삶은 죄악투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므로 말면서 재물을 버리고 권력을 버렸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예수,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애굽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능력을 받아도 이게 더 복인 것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까지 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겠죠.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고 거룩한 것으로 채우셨어요.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 말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길래 우리가 성전과 똑같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버려야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을 하지 않고 나를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작은 두 번째,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의 변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오직 예수로 사는 이 사도 바울의 이정표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중심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보면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고 주인의 의도대로 쓰임받는다. 그래서 자꾸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몰아버려야 되니까 내가 하는 습관, 행동, 계획,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더러운 마음, 이런 욕심, 고집, 자아 이런 것들을 날마다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버려서는 되질 않습니다. 왜 그냥 버려서 되질 않느냐? 그냥 버려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또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고,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날마다 찬양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야 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싹나지 못하도록, 싹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떡잎이 자라기 전에 베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내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결론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날마다 악의 존재가 자라나고 있고, 그 악한 것이 나를 언제든지 장악하려고 그러죠. 마치 빵을 쪼놓으면 과일이 있다면 과일이 상해가면 점점 처음에 하나가 상했지만 그 옆에 끝까지 상하고 빨리 분리시켜 놓지 않으면 또 그 다음 것을 상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상한 것이 있다면 빨리 분리를 시켜서 폐기 처분시켜버려야 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걸 그냥 두면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지, 말씀 봐야지, 성경 읽어야지, 또 전도해야지, 이런 것들을 자꾸 나에게, 이 속에 있는 썩은 것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기뻐하시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빨리 베어내는 작업을 해서 다시는 하던 일을 하지 않고, 갔던 데를 가지 않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았던 것들을 보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내가 베어내는 절제 작업을 해야만, 그래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왕성하게 나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릇이 나와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면 금그릇이라도 쓸 수 없다. 깨끗하게 닦여져 있지 못하면 은그릇이라도 쓸 수 없다. 비록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쓰여 있으면 그 그릇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금그릇이 되기를 먼저 원합니다. 또 은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이왕이면 나무 그릇보다도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깨끗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제 매일 양식이 며칠 있다 이제 나가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서 내가 똑똑한데 왜 쓰임받지 못하지? 내가 능력 있는데 왜 쓰임받지 못하지?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아는 게 많은데 왜 쓰임받지 못하지? 그럴 때는 치명적인 단점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상대방의 기준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을 보는 데서 가장 좋은 것은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말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분명하죠. 그래서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과 내 자신의 버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가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 버려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물어봐서 알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말씀 보는 거죠. 성경에 답이 나와 있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어떨 때는 요즘은 여러분들도 유튜브 같은 데서 쇼츠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책도 보지 않습니까? 책을 보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잘못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왜 자꾸 이단이 생기고, 왜 교회 안에서도 좌파가 생기고 우파가 생기냐면, 성경을 볼 때 나를 내려놓고 보지 않고 내 기준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나를 기준 삼아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의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내 자의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서로 이해하세요. 서로 양보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려잖아, 네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보게 되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 그래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서로 양보하랬잖아, 너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 저나 여러분이나 더러운 것들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부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흥 강사, 기라성과 같은 부흥 강사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정말 희생을 한 그 누구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첩을 얻었어요. 다윗도 간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만큼 최소화시키고 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적으로 자꾸 우리 가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 남의 단점을 볼 새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분은 왜 이렇게 하지? 이게 아닌데 그걸 볼 게 아니냐? 언제든지 나를 봐야죠. 언제든지 나를 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가 이거를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왕성하게 일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 밑에 봅시다. 나를 부르신과 소명, 부르신 자의 뜻을 이루며 무익한 자를 쓰시며 감사해야 돼요. 정말 무익한 종.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명령 받은 것을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왕이 일로 와, 고강욱 일로 와봐. 오늘 이거 굉장히 귀한 것인데 이 안에 이거 가격으로 칠 수 없는 귀한 것이 있는데 저 김대감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친히 왕께서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그 자체가 고마운 거죠. 사람이 많은데 그만큼 나를 인정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나를 사용하시기 편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나를 사용하기에 기뻤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나를 통하여서 시켰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집의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 아내의 일의 문제가 아니고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채워서 왕이 감히 나에게 시켰어. 왕이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일을 시켜서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것을 나에게 시켜서 야, 좀 급해도 남편, 아내, 자식, 집안 어려운 일, 야 잠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왕이 나에게 이 일을 시켰어. 그런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것을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작든지 크든지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기에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지난 주일 저에게 말씀을 드렸죠.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교회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죠. 그러나 은혜가 있을 때는 교회가 좋아지고 헌신봉사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부터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부르시고 또 상 주신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네 누가 썼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거니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감히 나 같은 것이 상까지 받는단 말이야. 감히 나 같은 것이 면류관을 받는단 말이야. 감히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단 말이야. 감히 나 같은 것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내 이름이 불려진단 말이야.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고 굉장히 그 가치를 자기 자신은 두었던 것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건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상 주신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하신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면류관을 주신다고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겸허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엄청난 분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에 우리 이렇게 고생을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하늘나라가 없다면 이건 꽝이다, 이것같이 불쌍한 게 없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이 죽을 자를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 가서 상 주시고 영원한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믿으면 정말 여러분은 정말 바보 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이 세상 먹고 마시고가 끝이 아니야, 100살이 끝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도 나는 잠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자가 된다 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생명의 생명, 죽음 앞에서도 초연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겁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세상 말로 간이 배 바깥으로 나오듯이 어떤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가진 재물이 부럽거나 권력이 부럽거나 그 사람이 장수하는 것이 부럽거나 어디를 갔다 왔다고 맛있는 걸 먹었다고 해서 부러울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내가 지금 초가상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정말 기쁘다라는 고백밖에 나올 수밖에 없죠. 이 고백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저절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썩어질 것에 의지하지 말고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릇으로 부르셔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그릇에게 어떻게 해요? 신령한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멘. 요즘은 말씀 사역한다고 그래가지고 신령한 것, 신비한 것 이런 것들을 배제시키고 그런 것들을 하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발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령하고 신비하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들을 체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시계불알과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왔다 가고 내일 또 이제 주일이 또 기다려지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네 하는 그런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인가. 그전에는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전에는 정말 내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말씀이 나에게 충격적이었는데, 그전에는 교회에 앉아있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기뻤는지 몰랐는데, 그전에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꼭 감싸는 그런 느낌을 들었는데, 그전에는 기도하는데 나의 어깨를 만지는 것 같은데, 이런 신비한 체험, 이건 신비적이 아니라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런 체험 속에서 어떤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 없이 신앙생활하면 힘듭니다. 믿음으로 다 한다고요? 증거가 없어도 믿음으로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은 언제든지 깨뜨려질 수 있어요.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금방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었고, 그에게는 분명한 자기의 소신이었어요. 근데 잠깐 불과 몇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모른다고 말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냐, 성경 히브리서 보면 분명 그렇게 나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이 믿었으면, 믿고 기도했으면 믿고 기도한 것이 드러나야 돼요. 아픈 자를 위해 기도했으면 치료돼야 되고요.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신비한 것들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남편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연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는 바가 현실로 드러날 때 그게 진짜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은 실체예요. 아멘. 믿음은 실체이고 믿음은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했는데, 왜 그냥 믿음을 가지고 말씀 사용만 한다고 그러고 증거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냐 이 말이죠. 다 속는 거죠. 마귀의 그럴듯한 계계.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갖는 자 되길 원하오되 믿음을 가지고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고, 그 하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로 가득 차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정결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떻게 예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된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우리도 크든지 작든지 그릇입니다.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오늘 정결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배제시키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담아 넣고 기도하고 또 헌신 봉사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내 안에 채우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날마다 생겨나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을 베어내고 그리고 예수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